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시작하고 감사드리며 마무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날 수 있는 하루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하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갑작스러운 한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새벽 날씨가 매우 추워졌음을 느낍니다. 비가 온 뒤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급격히 내려간 기온 차이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상 가운데 활동하며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차갑고 추운 날씨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옷깃을 여미며 우리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변 이웃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춥게 지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 전 건강보험료 등을 연체하여 위기가구 대상인 모녀 두 사람이 신촌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단출한 세간살이에서 작은 옷 몇 벌만 있었고 냉장고에는 빈 그릇과 컵, 고추냉이 등만 있었습니다. 모녀가 힘들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많은 슬픔과 안타까움 가운데 있습니다. 두 모녀를 비롯하여 이 땅에 살아가며 위기에 처한 가정들, 생존을 버거워하는 가정들, 추위에 고생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삶 가운데에서 생명을 지키고 이어갈 수 있도록 희망의 손길로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웃인 이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의 구주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가득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인간으로서 세상에 사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되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인간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세세한 사정을 이미 아시기에 공감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건, 사고들 속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때에 따라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의 흐름 가운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지키며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성정을 아시는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진실한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이웃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어 소망과 희망의 예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기도를 신실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지닐 수 있음을 믿습니다.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경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오니 많은 목회 일정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귀한 발걸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1박 2일의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진행 중인 2022 제주 국제통일 리더십 포럼에 참석 중이십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복음 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며 교회의 협력 방안을 나눌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논의들이 진행되고 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동안 새벽 기도 시간에 신명기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신명기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감사함으로 신명기를 마무리할 때 모세와 같이 우리도 순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또 마무리하는 우리의 일상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새벽 기도 시간에 그동안 계속해서 신명기를 묵상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요. 신명기를 마무리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여정을 함께하며 선두에 섰던 모세는 여기서 죽게 됩니다. 여전히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여전히 쌩쌩한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모세는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지막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자신의 마지막이 될 느보산에 올라가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또 이들을 축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를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신명기 32장 48절부터 5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세야 산으로 올라오너라. 거기 그 산에서 보도록 하자. 이제 너는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세는 받아들였고 느보산에 올라가면 그때가 자신의 마지막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면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는 몰라도 확실한 것 한 가지, 이제 나는 죽는다입니다. 이것을 알면서 모세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담담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간다든지 돌아서 간다든지 중턱 능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산에 올라간 이 사람 모세를 우리는 여호와의 종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종으로서 철저히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종 모세는 산에 올라오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따라갑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도망갑니다. 나이 들어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죽음의 경우에도 그러한데 하물며 여전히 생명력이 충만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주인이 죽음을 명한다 해도 매우 충실한 종도 하기 힘든 일은 그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될 것을 알게 되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자신들도 죽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자신의 뜻대로 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12명 중에 한 명인 도마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메시아라면 그렇게 연약한 행동을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오히려 배신감을 느껴서 도마는 이런 행동까지 했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된 모습을 보입니다. 죽음까지 주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담대하게 따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출애굽을 일으킨 사람, 아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처음부터 살펴보면 그도 역시 사람이었다, 인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모습은 다른 버전으로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한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했지만 매우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남들보다 우월하거나 완전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신감으로 자만심으로 꽉 차 있었을 때 일의 결국은 살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망자로 은둔자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요 죽은 것처럼 쥐 죽은 듯이 지내야 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반전의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그때는 조금 달랐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40년간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을 비롯하여 큰 일을 많이 통과했습니다만 수차례 우유부단했고 때로 당황하였고 원망과 자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분노의 모습을 보여서 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 마지막 시점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자신의 신앙 인격을 성숙시켜 나갑니다. 자신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세는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죽음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원대한 비전까지 제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모습이 그렇고 신명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 마지막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살인자였지만, 도망자였지만, 그리고 은둔자였지만 그 단어는 쑥 들어가고 이제 모세 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이런 단어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직접 대행한 사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이로 모세와 같은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라는 성경의 증언까지 듣게 됩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올라와라, 이제 그만해야 할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따릅니다.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세의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자신의 죽음까지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다 하시니 여기까지군요, 그대로 따릅니다. 이 때문에 모세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가나안 땅 사방 전부를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모세야, 네가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며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땅을 보아라.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내가 나에게 순종함으로 중보자로 이들을 위해 애썼기 때문에 이 땅을 그들이 차지할 것이다. 정말 아름답지 아니하냐?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이 이렇구나, 정말 아름다운 땅이구나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모세와 공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우상 숭배하고 죄를 저지를 것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을 통해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40년간 함께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모세는 가슴이 아플 정도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있는 상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들이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이들이 우상 숭배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군요.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도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남자가 성숙하여서 철이 드는 것은 죽기 직전인지 아니면 한없는 사랑을 경험할 때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죽음에 다가서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더욱 성숙해져 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지금 힘이 있습니다. 눈이 잘 보입니다. 기력이 전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가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그대로 저는 여기까지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자신이 리더가 아닙니다. 이미 세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나아갈 것을 받아들입니다.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을 것이지만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믿음으로 그들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과업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대로 그들에게 맡깁니다. 흔들흔들 좌충우돌하면서 우당탕 소리는 낼 수 있어도 반드시 그들 나름대로의 꽃을 피울 것을 믿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그리고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치 자기가 죽을 곳을 미리 알고 찾아가는 코끼리, 그리고 여기는 내가 죽어야 할 곳이구나 직감하면서 마지막 해전에서 전사했던 이순신 장군처럼 모세는 자기가 죽을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뒤에 사람들이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모세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웠기 때문에 길이길이 기억되고 기억되어야 하는 것이 모세입니다. 추모관이 생기고 기념관이 생겨서 후손 대대로 그의 삶과 신앙과 믿음을 기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 그의 마지막을 아무도 모르게 하십니다. 모세의 죽음 기록이 굉장히 담대하게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몇 가지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된 공적인 죽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다음 세대의 성장을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대업을 완수해야 합니다. 위대한 사람 모세의 죽음으로 인하여 멈추어 서 있어서는 안 되고 모세를 잘 보내야 다음 사람, 다시 말해서 다음 리더십인 여호수아가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한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시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죽음은 미완성으로 끝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소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강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명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매듭을 지어 주시며 끝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그를 이끌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끌던 인생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온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만 되었다 하시니 인간적으로 아쉬워도 접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느보산에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은 들어갈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여 누릴 것을, 그 행복과 번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죄와 허물 때문에 우상 숭배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소망을 안고 기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기쁨과 슬픔이 있는 인생이었어. 희노애락이 많이 있었지.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있었어.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인하여서 모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스스로 정별지으며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얻게 됩니다. 삶과 죽음이 가득했던 120년간의 인생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신앙 인격의 성숙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었다면 비록 미완성이어도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를 마무리하는데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개인적으로도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지 되새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정리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살든지 죽든지, 아니 죽음을 넘어서서 삶의 진정한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묻고 기도하며 방향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